자, 오늘부터 다니엘 속의 기도입니다. 다니엘 속의 기도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뜻을 정하고 드리는 기도. 자, 오늘 1장 8절을 보시면 누가 뜻을 정하여? 자, 첫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 대신에 누가 뜻을 정하여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대신에 앞에만 각자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다시 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그까지 마십시다. 뜻을 정하여 드리는 기도, 오늘 제목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뜻을 정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때로는 본질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어느 중학생은 어릴 때부터 대통령이 되겠다고 뜻을 정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력 주시고 공부할 때 딴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하고 10시간 앉아있는 것보다도 집중력 가지고 1시간 앉아있는 것하고 어느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기에 제가 답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중학생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력을 주시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기도했고 결국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미국의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5살 된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선물을 나침판을 받았습니다. 5살 된 아이가 그걸 보니까 신기하게 뱅글뱅글 돌면서 항상 한 방향을 가르치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나중에 과학자가 되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인류의 최고의 과학자가 되었는데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어떤 아이가 교회에 나가서 자기는 커서 목사님과 결혼을 하게 달라고 뜻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과 결혼했을까요? 그 아이가 나중에 유학 가서 저와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다 근처자가 제게 자신의 꿈은 사무라고 하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은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목사님이 되겠다고 키도 크고 아주 이쁜 자매인데 성격도 너무 온순하고 좋은데 얼마든지 고르면 좋은 데 갈 수가 있는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사서 고생하겠다고 사모가 되겠다고 제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결혼한 사람은 목사님이 아니라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도 유학 가서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중매를 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의 기도도 응답받지 못했고 또 저도 응답받지 못한 주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남편이 얼마 후에 목사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가끔 그 자매를 볼 때 하나님이 그 청년을 일전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한 김광식 목사님이 바로 그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목사 김광식 목사를 부르셨을까 아니면 그 와이프 때문에 부르셨을까 여전히 숙제입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별 중에 북극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서는 나침반이 없던 시절에서는 길이 없는 광야를 지나가는 캐러반 상인들은 항상 하늘을 보고 길을 다녔습니다. 저들은 습관적으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왜? 하늘의 북극성이 바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잃어버리면 저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북극성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낙심하기도 하다가 뜻을 정한 사람은 다시 중심을 바로 잡죠. 길이 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들은 자주 어디를 쳐다볼까요? 역시 하늘을 쳐다봅니다.
뭘 찾을까요? 북극성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뜻을 정한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뜻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뜻을 정했고 날마다 그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두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정해야 할 뜻은 어떤 뜻일까요? 사실 세상 사람들의 뜻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금 분해를 해보면 그 사람마다 인수분해를 하면 다 개인적인 성공과 야망과 축복을 위한 뜻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통령 되는 것, 그 참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뭐 장관이 되고 뭐 이렇게 기업의 기업가가 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뭔가 이룬다고 하는 그건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인수분해로 한 사람을 다 분해를 해보면 거의 다 개인적인 영광이나 개인적인 어떤 욕망, 개인의 비전, 개인의 축복 다 그 목적에 두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뜻을 정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세속적인 개인의 욕망과 성공을 위한 그런 뜻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 비견할 바가 아닌 거룩한 뜻이며 큰 뜻이며 바로 하나님께 뜻을 두는 차원이 다른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뜻이라고 해서 다 같은 뜻은 아닙니다. 더 큰 뜻이 있고 차원이 다른 뜻이 있고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뜻을 두고 사는 사람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뜻을 두고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등가를 같이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다른 거예요. 이기적으로 뜻을 두는 것하고 이타적인 뜻을 두고 살아가는 건 다른 거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집 사고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하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남에게 도움이 되고 또 인류에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 도움이 되고 좀 인류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이타적인 뜻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뜻을 두고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거는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뜻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바로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바빌론 제국에서 당시 바빌론이 세계 제일 가는 제국이었잖아요. 거기에서 뭐 개인적으로 막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뜻이 단순하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남만을 위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그리고 부르짖었던 사람이 다니엘 말고도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무작정 우리가 하나님 뜻 가지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뜻을 위한 전제가 바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시편 143편 10절 보십시다. 자,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먼저 전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앞에 나를 뭐해서 가르쳐 그랬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거의 다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다윗은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로마 12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놓고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나요? 어떻게 기도해 보셨나요? 몸부림쳐 보셨나요? 한 여고생이 대학을 앞두고 한 여고생이 제게 상담을 정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도 자주 설교하니까 어느 날 제게 찾아와서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아주 똑똑한 자매였습니다. 공부를 고등학교에서 거의 탑하는 애인데, 그런데 공부는 너무 잘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마음만 먹으면 하버드도 갈 수 있는 아이인데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울면서 막 그 정도 심각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울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멍 때리고 있는데 막 그렇게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분별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은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한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마침내 그 뜻을 찾았습니다. 그냥 공짜로 찾은 게 아니라 그가 열심히 기도한 결과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40편 8절에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합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현재 동사죠. 그러니까 이미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뜻을 행하는 것을 다윗은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 뜻을 행하는 데 인생의 목적을 두고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발견했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그 뜻이 돈을 많이 버는 뜻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다 돈 버는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명예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얼마든지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고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왜 우리는 개인의 어떤 뜻이나 욕망이나 성공보다는 하나님 뜻을 먼저 둬야 할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 분명하게 결론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생의 답은 결론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결론의 답을 미리 받으시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모르면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자, 보시죠. 합독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성공으로, 세상의 어떤 야망과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그렇게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는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뼈저리게 후회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세우시느냐? 천국 가서까지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한 시대에 나는 새도 떨어떨에 따른 지금은 옛 정치인이 되셨고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80년대 90년대에 우리나라 정권을 손에 잡고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졌던 그 정권 잡은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정권에 물러나고 정치 권력이 약해져서 평당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겹쳐서 물러나고 노년에서 늘 후회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임을 그렇게 어찌 그리 부정하고 어찌 그리 무섭고 어찌 그리 뒤에서 야비한지 권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고개 숙이고 막 근데 권력이 없으니까 어찌 그리 비정하고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고 인생 헛살았다고 후회하지만 이미 그는 때가 늦은 거예요. 자, 이 세상도 거정욕도 마대 다 지나갑니다. 이거 지나가면 누구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하나님 알아주시지 않으면 그거 다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근데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영원히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에도 자 19장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그러니까 각자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많은 뜻을 세웁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직 세운 뜻 가운데 뭐만 남는다고요? 하나님의 뜻만 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구하고 하라는 것이죠. 자, 주님 우리들의 날마다 주기도문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속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다짐하고 또 뜻을 세워야 할 기도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우리가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나에게 유임하신 하나님 뜻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바운다리 가운데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믿음이고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구체적인 것은 뭔가? 제가 오늘 몇 가지만 말씀하고 이제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단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자, 내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나에게 영접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신 분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결국 천국은 누구 이름으로 들어가나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온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있죠. 아직 주변에 하나님 뜻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면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따라서 하십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성도를 거룩할 성자 백성도라 그랬잖아요. 성도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첫째, 몸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도 우리가 거룩하게, 영도 거룩하게, 이 거룩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지금 세상에는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엄란한 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된 언약을 배신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큰 불행이 다가오기도 하고 서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뭘 따라 뜻을. 정욕은 자기 뜻대로 말하는 거죠. 나의 욕심, 나의 어떤 그런 욕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오늘 들었던 찬양 가운데 주님 멋대로 살기로 했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제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니까 주님 믿고 난 다음에 자꾸 뒤돌아보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뒤돌아보면 나중에 소금 기둥이 돼버리죠. 이제 과거에 버려야 할 그런 것들을 버렸다면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요?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워낙 잘 아는 말씀이어서 족보만 이야기해도 바로 탁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뭐 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사실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좋으실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좋을까요? 우리가 감사한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감사를 하든 안 하든 원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100%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감사라고 할 때는 누구를 위해 살아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마치 부모가 자식이 행복하면 부모가 좋듯이 그런 거죠. 감사하면 본인이 좋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시면 기본적으로 나도 좋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감사 캠페인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하루에 감사 몇 번 하자 그랬는데 기억나십니까? 제가 하루에 몇 번 감사하자 그랬잖아요. 따라서 하십니다. 많이. 제가 하루에 감사를 한 20번 정도 하자고 제가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의 입술로 귀에 들릴 정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의성으로 들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다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 우리 마음 움직여 주세요. 오늘 20번 감사합니다 말을 안 했으면 오늘 기도 가운데 다 채우세요. 오늘 기도 가운데 그동안 감사 안 하고 살았다면 그럼 20번 곱하기 7일이면 몇 번이죠? 140번이죠. 지난 한 주 동안 몇 번 하셨나요? 계산해 보시고 안 하시면 오늘 140번 다 채우세요. 1년 365일 가운데 여러분의 감사는 몇 번이었나요? 365 곱하기 20분 하면 수학 잘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시죠.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 최군사님 몇 분이에요? 원래 컴퓨터 강사시잖아. 아니 그럼 되지. 많습니다 하면 되지.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고 좀 짜증나고 불평나면 그냥 뒤돌아서서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무조건 20번 하세요. 목사 말 믿고 하세요. 나쁠 게 없습니다. 원래 불평과 원망은 영적으로 이상한 게 있어서 그 마귀의 본성이거든요. 원망과 불평하면 사랑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하고 인간관계에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원망과 불평에서 행복한 가정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혼자 외롭게 왕따 당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10장에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뱀에게 물려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러잖아요. 원망과 감사, 그 영적인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거 영적 비밀을 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이라 그러시잖아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100% 마음에 드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적당한 선만 되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돌아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만 하셔도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참 연습해 보실래요? 옆으로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각 개인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뜻, 자기의 뜻이라는 뜻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우리 각자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소명, 콜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미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 부르신 소명이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사도로 부르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다 교사로 부르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각자의 은사와 소명을 따라 부르시고, 그리고 각자의 소명에 따라 각 사람은 해야 될 자기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만 잘해도 각자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주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도 주석이 가능한데요. 다 남자겠느냐? 다 여자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기 전에 다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이거는 여러분 좋은 건가요? 비극인가요? 이거는 비극이잖아요. 다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러분 이것은 축복인가요? 이거는 불행인가요? 그건 하나님 기가 막히게 비율 맞게 탁탁 보내주시잖아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의 가정은 줄줄이 딸만 놓으셨습니다. 딸을 3명 줄줄이 놓으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죠. 근데 또 제가 아는 다른 집은 줄줄이 아들만 탁탁 3명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기가 막히게 비율을 맞추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또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도 주석이 됩니다. 각 가족의 구성원들은 남편은 남편의 위치에서, 아내는 아내의 위치에서, 자식은 자식의 위치에서 각자 부르신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가정에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은 직장에서도 주석은 이렇게 주석이 가능합니다. 직장에서 자신 해야 할 위치를 잘 기억하고, 다 사장이겠습니까? 다 부장이겠습니까? 다 과장이겠습니까? 다 평사원일까요? 각자 위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말단으로 들어갔지만 저희 작은 형은 이제 화학을 전공하시고 우리나라 고려 페인트라고 하는 페인트 회사에 말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전 이야기, 지금은 이제 다 은퇴하시는데 말단 들어갈 때 월급도 얼마 되지 않고, 그러니까 매일 말단이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또 때가 되면 진급하잖아요. 또 진급하고, 또 그 자리 하나님이라고 열심히 했고 또 진급하고 결국 이사로 은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장이 될 수도 없고 다 뭐 이렇게 임원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말단으로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 따라 말단에 들어가서 뭐 상무나 사장 보고 월급 똑같이 달라 그러면 그건 강성 노조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 안 돼요. 위치에 따라 열심히 하다 보면 인정받고 진급되고, 또 진급되면 또 다른 것도 대우도 받고, 그러고 나서 명예롭게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은퇴하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자신 위치에 따라,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바로 누구의 뜻이다고요? 하나님 뜻입니다. 학생들은 우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선 학생들은 공부죠. 그 공부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합독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으로 그대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각 사람 위치에서. 어떤 여자는요, 자기 위에 남자가 안 되냐고 스스로 좀 두고 막 이렇게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성전환 수술하는데 나중에 100% 다 후회합니다. 이거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여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나중에 수술했다 100% 다 후회합니다. 피눈물 나면 후회를 해요. 각자의 부르신 대로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 나중 지경도 넓혀주시고. 시편 30편 4절에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또 여호와를 뭐해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그걸 가만히 지켜보셨다가 이제 그릇도 키우게 하시고 맷집도 크게 하시고, 그리고 인격도 실력도 역량도 넓혀주셔서 때가 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손이 클까요? 하나님 손이 클까요? 어릴 때 부모를 따라가다가 가게 앞에서 먹고 싶은 게 있어서 나 이거 먹을래 이렇게 딱 집어서 집는 것보다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톡 한 대 빡 쥐어서 주는 게 어느 게 더 클까요? 그 엄마 아버지가 주는 게 훨씬 더 크잖아요. 근데 자기 욕심 가진다고 이렇게 조그마한 손 가지고 막 집었다가는 그거밖에 못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때가 되시면 넉넉한 손으로 내가 내 소원을 이루리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은 뭘 정하고 기도했다고요? 뜻을 정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뜻을 찾고 분별하는 것도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그리고 뜻을 찾았다면 이제 그 뜻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니엘을 참으로 존귀하게 하셨는데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하나님이 그 어릴 때 배우지도 못한 그 목동 막대기 하나 들고, 일자 무식자가 막대기 하나 들고 형들은 다 공부하러 다닐 때에 아버지 이새가 너는 희생풀아이다. 너 한 사람 희생해서 형들 먹여 살리라. 그런 말을 듣고 자랐던 일자 무식했던 다윗이 막대기 하나 들고 어릴 때부터 양치기 돌아다녔던 그 아이가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대 최고의 존귀한 왕이 되잖아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정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도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감히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가치나 살아가는 게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뜻을 찾으셨다면 앞으로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